여러분 만나 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아직도 내려가고 계셔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나가 맞습니다.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 그러니까 만나 세대다, 그 말은 만나를 먹고 산 사람들, 그 세대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 세대는 20세 이하 된 사람으로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간 그런 세대.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채에 잘 걸러져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세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만나 세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재건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재건 세대는 또 무엇인가? 만나 세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만나 세대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재건 세대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되는 세대가 재건 세대입니다. 말 그대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세대다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80년 만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면서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귀인들, 또 기술자들, 할 것 없이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서, 거기에서 이방 땅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로부터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나 그곳에서 태어났지만은 세속화되지 않고 율법으로 재무장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세대, 이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재건 세대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나 세대와 재건 세대가 좀 비슷합니다. 포로기 70년 후부터, 그로부터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귀환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수축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며 살기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히 나라를 바꿔간 그 세대, 재건 세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에스겔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70년 동안 위로받고, 그리고 율법으로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세대가 바로 재건 세대죠. 70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다시금 회복된 세대. 그래서 조상들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1, 2, 3차로 귀환하여서는 다시금 그곳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율법으로 다시금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간 바로 그 세대들을 바로 재건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재건 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로부터 교육받아서, 이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가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였고, 그리고 귀환하여서는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새롭게 재건하였다. 그래서 재건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재건 세대의 모습이 오늘 29장 1절에 나옵니다. 29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말씀할 때 저기에서 기록된 포로로 끌려가서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할 때 이 부류의 사람들을 바로 재건 세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많이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 가서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살기가 폭폭했겠습니까? 사람마다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삶의 희망까지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까지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나라의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줄도 모르고 이방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가고 재산도 다 없고 부여잡을 어떤 끈앞을도 없는, 그나마 하나님 중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있었던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고 지금 자기들의 형편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의 잘못은, 자신들의 잘못은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바로 그들을 누군가는 잡아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들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더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그 포로로 잡혀가져 있는 그 재건 세대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을 들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을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재건 세대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글 속에 첫 시작이 자신의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재건 세대들인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0년의 그 기한이 다 차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이다 라는 사실을 편지의 서두에 기록해서 보냈더라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속에 너희를 돌보고 라고 하는 말씀은요, 문자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 속에 돌보다 라는 그 단어 피카드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의 기한이 차서 바로 그 재건 세대들을 찾아갈 때에는, 방문하실 때에는,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실 때에는 바로 보응하시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 그러나 회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실 때는 돌보시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 기간인 이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방문하게 될 텐데, 방문하게 되는 그 모습에는 재앙을 가지고 방문하는 게 아니라 바로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건 세대를 찾아오시는 이 평안의 계획,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재건 세대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선한 말, 이 선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재건 세대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이 편지를 보고 그 마음속에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소망을 얻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나 알지 모르게 포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포로 생활의 끝이 있구나. 70년이라고 하는 끝이 있구나. 이것이 재건 세대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대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재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하게 한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한 것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재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평안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70년의 기한이 차면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희망적인 미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기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평안의 계획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슨 재앙이나 무슨 형벌을 주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역경 가운데 세우시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잘되게 하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다가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길은 그래서 형통의 길입니다. 지금은 잠시 힘들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망을 붙잡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건 세대를 찾아오시는 이 평안의 계획,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단절된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단절된 그 기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건 세대들의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실 것이고, 재건 세대들에게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이 재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평안의 계획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70년의 기간이 되기까지는 아닙니다. 70년의 기간은 바로 훈련의 기간이에요.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환골탈태할 때까지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기간은, 환난의 기간을 주실 때에는 그 기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라는 것이에요. 70년은 재건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점점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바라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면서 들어서 믿게 되었고 율법을 알게 되었고 배웠던 그 재건 세대들, 바로 그들에게 이 약속의 시간 70년이 차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단절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70년이 차면 이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간절히 구하면 만나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재건 세대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이 확실한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70년을 채워나가면, 아무 하는 일이 없이 70년을 채워나가면, 기한만 차면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문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문이 그냥 쫙 열리잖아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그렇게 70년을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하나님의 그 들어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찾게 하시는 그 모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기도해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늘 12절에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부 얘기인데요, 남편도 있고 아이가 셋이고 그리고 90이 넘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런 주부의 얘기입니다. 또 조카도 있고, 날마다 일어나서 아이들 깨워서 밥해서 학교 보내고, 남편 또 직장 보내고, 하루 종일 또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상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집 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감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지칠 때마다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좀 실컷 어디 좀 처박혀서 하루 종일 누가 나 찾지 않는 곳에서 좀 책 좀 실컷 읽어봤으며, 좀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잠 좀 푹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주부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데 허리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통증이 시작이 되는데 점점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금 있으면 낫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점점 통증이 심한데 화장실에조차도 기어서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런 모습이 되어서 화장실을 기어가는, 그러다 못해서 대소변을 그냥 봐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러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가서 그 119 앰뷸런스에 타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서 이 검사 저 검사를 하고, 뭐 큰 관같이 생긴 데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상한 검사를 하고, 뭐 얼굴도 돌릴 정도가 안 되니까요. 그런 모습 속에서 검사를 다 마치고는 이제 검사 결과가 며칠 있어야 나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대로 죽어가는 건 혹시 아닌가, 이러다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남편은 또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은 큰아이가 아직 3학년이고 둘째가 1학년이고 막내가 3살밖에 안 되는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움직일 수가 없지요.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걷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죽는 것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이들을 안아줄 수만 있으면,
아이들을 제가 밥해 줄 수만 있게 해달라고, 더 바라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검사의 기간 동안 기도했는지 모른다라는, 눈물을 흘려서 절규하다시피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남편보다는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더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라라는 거예요. 며칠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며칠간 동안 이 주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동안 못다한 기도와 간구를요, 그때 그냥 완전히 다 해버린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해졌고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그 뒤의 결과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급성 요추부 염자라고 하는 병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2주는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태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태어나는 날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걷는 그것이 감사였고요, 숨 쉴 수 있음이 감사였고, 나에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했고, 세상에 걷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뛰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감사했고, 여러분, 그 주부의 이 간절함이 감사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 주부의 간절함이 이 주부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 주부의 간절함이 이 주부의 영적인 그 모습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간절함이에요. 이 질문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세워봤어요. 너는 그러면 어떠냐? 제 자신을 한번 세워놔 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제 자신 속에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신대원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기 전에 재수했거든요. 제가 그 장신대 앞에서 합숙하면서, 매일매일 합숙하면서 그 도서관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탑이 있어요. 거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간절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아이들이 둘이나 되지, 재수하고 있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장애인 사역을 할 때 사명감에 불타서 장애인 부서를 키워나가고 빛가동지를 만들어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소연하고 간절히 목 놓아서 부르짖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 하나 들어주시면 그 응답받은 것에 감사 감격해서 그냥 날뛰면서 희죽희죽 웃고 다녔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기억을 해보니까 새벽 설교를 제가 하는데 리프트 차량을 구입을 해야겠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새벽 제단에서 리프트 차량을 하나님 꼭 구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옛날 성전 그 복도에서요, 저 뒤에 복도에서 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 목사. 그래 뒤를 돌아봤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리프트 차량이 얼마나 해? 2,500만 원 합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그날 바로 할부로 사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는 그 간절함으로 살았는데, 그 간절함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간절함으로 목사된 것이 감사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간절함이
저를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였고 그 간절함이 저의 신앙을 깨우고 있었던 것인데, 그 간절함이 저를 살렸고 저를 저되게 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다시금 제가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간절함을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0명 성도로 1500명이 들어가는 그 성전, 전번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옛날 성전이 지어지면서 듣기에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은혜 받고 성전 짓고 복 받고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이 아름다운 성전까지 짓게 되었지 않습니까? 고 목사님 암으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그 해에 1월에 부임을 했어요, 전도사로. 바로 그 해에 목사님께서 암으로 쓰러지셨는데 전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목 놓아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새벽제 다니면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기도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고은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수염 이렇게 기르셔가지고 말씀 전하러 오시는데 그냥 얼마나 그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 설교하신 그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오셔서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세상에 그 말씀 속에 삭개오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막 읽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삭개오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삭개오를 그렇게 읽었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얼마나 많이 울고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말씀들이 폐부를 찔렀습니다. 어찌 보면 고 목사님의 그 암병을 통해서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 목사님의 그 암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 목사님의 암병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받을 축복 다 받아버렸습니까? 이제 살 만큼 여유 있게 되었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여기까지 지어놨으니까 이제 끝난 것입니까? 교회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도 자동적으로 커졌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떠났던 가족이 돌아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힘든 사업이 일어납니다. 기업태가 다시금 돌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손을 얹고 기도하면 환자들이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매달려야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재건 세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재건 세대가 간절함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든든히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재건 세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새로 만들어서 그 재건 세대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회복해서 직분 맡은 자들이 간절함을 회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을 회복해서 주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지역장 할 것 없이 무슨 직분을 맡아도
간절함을 회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선거에 안 되신 분들 마음이 많이 섭섭하실 거예요. 배수로 되어서 다음 주에 또 선거하실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직분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직분 받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한 몸 불태워서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외치면서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직분자를 세워주시면 항존직으로 저를 세워주시면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재건 세대가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간절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재건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죄스럽고 안타깝고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충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과 그 사명감을 온전히 아버지여 몸에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간절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함이 회복됨으로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아버지의 간절함이 회복됨으로 아버지의 주의 뜻이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